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 설교 강단에서는 더 허전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양정석 집사님 요 앉는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오늘 왜 못 오셨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앞에 성가대에 우리 김미자 집사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제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이 공장의 위에 누수가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거기 그 인쇄소니까 종이가 좀 젖은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이따 혹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면 오후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가보실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보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박길자 권사님이 또 그 맨 앞에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우리 권사님 왜 못 오셨을까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 전주에 이렇게 막 기침을 많이 하셔가지고 폐렴 때문에 걱정이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장염으로 고생하셨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또 남편밖에 없어요. 네. 또 우리 최명철 집사님 같이 같이 애써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빠졌나 한 번씩 예배 드리시면서요 한번 둘러보시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곁에 앉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보면은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제목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면서 한때는 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진짜로 신앙에서 떠났어요.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던 분이 있어. 이분의 이름이 이성민 형제입니다. 이분이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사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른이 되었거나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항상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과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직자들과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래끼리 이런 그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답니다. 대상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바로 이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르쳐봤습니다. 사람 때문에 떠난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반대로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나오겠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인지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다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직분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사하자. 바울에게 있어서요. 에베소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가 시작될 때 어디로 선교를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아서 자꾸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받네. 그러면서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냐면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교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보면은요, 바울이 어디를 전도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를 전도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막았던 곳,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열렸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아버렸어요. 회당에서. 너는 오지 마라. 너 말 듣고 싶지도 않다. 너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다. 너는 이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광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게 됩니다. 이 순회하면서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의 제자들을 찾아봐요. 그리고 순회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성을 다시금 곧게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세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이 디모데서 말씀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중간에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직분이 뭐라 그럽니까? 직분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직분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직분을 주시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 여기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이 직분을 맡으면서요,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속병 알고 있는데 그 속병을 위해서 차라리 술이라도 좀 마셔서 속을 달래라, 고통을 달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가요, 목회를 하면서 병이 난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병이 난 겁니다. 마음이 괴로웠고 환경이 괴로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는 직분 때문에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라고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병이 난 이유는 그의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이 에베소에서 다른 복음과 싸워야 했거든요. 또한 영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또 목회적으로는 자신이 젊은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음에 대해서 업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이 눈빛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요. 업신 여김을 극복해야 됐다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 디모데의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과 싸운다는 것은 당시에 성행했던 율법주의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우리가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화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바로 이런 이들과 함께 싸워야 했던 거예요. 더불어서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는데요. 이 에베소는 우상이 흥왕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보면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풍요의 여신에 관한 신전입니다. 바로 이 풍요의 여신이 있는 곳이어서 여기에 보면 은장색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은장색이 뭐냐면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물들을 만드는 사람,
이들이 은장색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은장색이 여기에 있었던 이유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신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분명히 그 위대한 이 풍요의 여신이 나의 삶을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장색들이 발전을 하는 건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은 죽은 거다. 우상은 허수아비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력이 없다. 듣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하니까 응답하지도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사질 않는 거예요. 장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이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 에베소예요. 여기에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아닌 거죠. 게다가 에베소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정통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발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 밝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들이 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업신여길 수 있다니까요. 깔볼 수 있다고요.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이러고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래로 쳐다보는 거.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깔보다라는 거잖아요. 깔보다라는 거. 이 깔보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모데가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신저를 깔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도 깔아지게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이 권위를 갖지 못하면 그 말씀도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먼저 이미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겪었어요. 디모데가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깔봄을 당하잖아요. 바울은 그걸 겪었다니까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야, 넌 사도가 아니지 않냐? 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근데 네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다른 복음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늘상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격 대상 1호였어요. 1호.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목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알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 여기심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네가 직분을 받음을 감사하라. 사람과 환경 때문에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으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감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믿음의 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어려운 목회 환경을 주셨는가?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그렇게 고달프게 하는가?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랑하면 좋은 환경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면서 그냥 대접을 받고 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어려운 곳에 디모데를 세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의 본입니다. 신앙의 본.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들이 이 디모데의 젊음, 그 젊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깔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깔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메신저가 하찮아 보이면 메시지도 하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메신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보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은 하나죠.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본. 본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또 대단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인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본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믿지 못하겠거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으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본이에요. 본.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 겁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할 거예요?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을 존경하시겠습니까? 뭔가 나보다 똑똑하다, 많이 배운 사람을 존경하시겠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하나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믿음의 본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전심전력이에요. 디모데 이 전서에 나오는 이 특이한 단어인데, 전심전력, 온 마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바로 이거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때론 직분은 있어. 직분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본이 되나요? 믿음만 있으면 본이 됩니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본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보여야지 되는 거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기도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직분자가 말씀의 본이 되어야죠. 말씀의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라도 노력하고, 하나가 되면 두 개라도 노력하고, 두 개가 되면 세 개라도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죠. 우리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봐야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영적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이요, 10 중에 7명은 야, 이 믿음 생활이 참 이게 은혜롭다. 야, 이 믿음 생활 참 뭔가 나도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멘토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 때문은 맞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가 목사답지가 않아. 장로가 장로답지가 않아. 권사가 권사답지가 않아. 집사는 집사답지가 않아. 그 답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곁에 믿음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 떠나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답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곁에서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 기도예요. 기도. 그럼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보면 4개 단어가 있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요. 이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구, 기도는 기도죠. 그럼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는요. 여러분 기도가 결국에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뭐로 시작해요? 각자 시작하는 방향들은 다를걸요? 뭐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기도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맞아요. 기도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의 종착, 그 끝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4개의 단어가 공통점이 있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뭐로 세워야 됩니까? 기도로 세워야 돼요. 직분자는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잖아요.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라 부르셨잖아요. 이 사도들을 세울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공석이 됐죠. 이 공석이 되어서 12 사도가 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를 채워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를 채우기로 했어요. 어떻게 채워요? 기도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그들이 기도해요. 교회의 사람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도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장 3절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받으시는 것입니까? 2장 4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3번이 나와요. 3번.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직분자가 기도를 세워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분자는 기도를 세워야 돼요. 그럼 기도를 세워진 직분자라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직분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교회와 함께 기도하도록 세워지는 것이 직분자라고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므로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언제예요?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 간증을 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 오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달픔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들 아마 세 발에 피일걸요? 더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 믿음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그를 회복하게 했는가?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3주에 3주.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때는 같이 철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철야. 예전에 철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밤새 기도했다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도 12시는 남겨야지 기도하면서. 아니 직분자를 세우려고 기도하자 하면서 12시 남기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뚝딱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뚝딱 하는지 저는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뚝딱이 안 돼. 와서 한참을 있어봐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문턱에나 가나? 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는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어떤 때는 문 앞까지도 갔다가 어떤 때는 절반만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오면 그냥 뚝딱 잘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 하나님 잘 만나고 오시는 것 같아. 배우고 싶어요. 그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전 목사랑 같이 기도하다가 잠도 같이 자고. 이 성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해왔지 뭐. 같이 성전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 예배하고 또 하루를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은혜롭죠. 왜? 기도를 세웠는데 그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철로 역정이라고 오래된 기독교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을 가는데 험난해요.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역시나 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거인,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감옥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 빨리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순례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도 절망을 해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 열쇠예요. 열쇠. 언제 여기 열쇠가 들어있었지? 자기도 몰라. 그러더니 그 열쇠를 넣어보니까 문이 사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열쇠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약속의 열쇠.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녹아내려지도록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맡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언제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무 오랜 시간 주머니에 넣어놓고 쓰질 않은 거지. 그래서 까먹은 거지. 언제 내 주머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아세요? 기도는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기도는 무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기도는 무기라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 쓰지 않아서 그 능력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무기가 주어져 있어요.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고요.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일꾼으로 뭐하게 하셨다고요? 만족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일꾼 되기에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고요. 만족되도록 만드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직분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요. 또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이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각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예요? 화목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화목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화목의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셨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다리는 나아졌는데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 다리가 여기에 있다 소리쳐주고, 다리가 여기에 있다 가르쳐주고, 다리가 여기에 있다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화목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세웠다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좀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성실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에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신앙의 본이 되라고요. 그래서 이건 노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죠. 어떤 무기를 주셨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안 되지만 무기를 줬으니까 할 수 있다 하고 주신 게 기도예요. 능력입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에게 더 도전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뭘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야. 왜 맡겨주셨어요? 맡을만 하니까. 충성되다 여기니까. 넌 충성된 일꾼이 될 만하니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마지막에 다시 묻는 겁니다. 충성했냐? 아니 너 충성했냐? 너 충성하리라고 믿고 내가 직분을 맡겼는데 너 그럼 충성했냐? 너 전심전력을 했냐? 너 본이 되었냐? 마지막에 물으신다니까요. 이걸 묻는다고요. 근데 아세요? 마지막 날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 이미 답은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오늘 그 곁에 앉아 계신 분은 나 때문에 그럼 교회를 나오고 싶었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은요? 나를 보면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유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걸 보니까 그래 나도 믿음을 가져봐야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때문에 오늘 믿음과 가까워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요, 야 저런 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니까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저런 분들은 많이 만날 수 있는 건가? 저런 분들이 교회 가면 많이 계시나?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까 야 나는 못 가겠다. 여기서도 힘든데 그런 데까지 가서 또 만나서 또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건 아니잖아요. 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충성된 종인가라는 이 퀘스천 마크에 관한 답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요. 답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 거 답을 찾으세요. 나는 충성된 일꾼인가? 나는 마지막 그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이 너 충성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인가? 정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또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본을 세우며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또 다른 건강한 신앙인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